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 그 1년여 기간 동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이 완성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군할 때 은나팔에 따라서 행군하게 되니까 은나팔도 제작하고 뭐 이런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구름이 성막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니까 은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제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열흘 정도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나오는 민수기 11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첫째는 원망이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오면서 이 백성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거칠게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불로 그들을 심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막 울부짖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둬들였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그 노예 생활하던 많은 이방 족속들도 함께 나왔는데 그들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근데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들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도 불편했다. 1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늘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마치 감기 걸린 사람 옆에 있다가 감기가 옮겨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은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어요. 동참하지 않게 됩니다.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이고 또 비관적인 그런 말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감사, 또 긍정, 또 믿음의 말, 남에 대해서도 좋은 말 그걸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은 모세는 마음이 아주 아팠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후에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아주 피곤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게 만드냐 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후에는 물이 없다 또 불평했어요. 물을 발견한 후에는 이 물이 또 못 먹는 물, 쓴물이다 또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단물로 바뀌어져서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난 후에는 먹을 것이 없다 또 불평합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고 성막도 완성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조금도 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지만은 감사하기는커녕 그 좋지 않은 기질들이 그대로 되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겠지만은 이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근데 내가 믿었어요.
또 주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또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내가 믿었어요. 또 때가 되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 누구나 다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 비례를 보더라도 80%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중에 한 30, 40%는 이런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뚜드려 패려고 할 정도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복입니다. 복. 그럼에도 우리도 조금만 인생 일이 또 세상 일이 풀리지 않으면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오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문제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 인생은 풀리지 않을까?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보게 되면, 나만 생각하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삶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바로 앞에서, 왕 앞에서, 이집트의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놔라, 풀어줘라 요구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라 라고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해 갈증을 호소하는 백성들 앞에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은 아주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은 지치고 초라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나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는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예. 여러분은 화가 안 날까요?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보고 아니 이거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주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배불리 먹고 살면서 무슨 고기를 먹고 싶어 이 사람아. 요새 고기 안 먹는 사람도 있어. 화가 날 거예요. 막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 모세도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이런 자들을 위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그래서 모세가 13절에서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 감당 못하겠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성경에는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막 하나님 앞에 막 불쾌감을 막 터뜨렸어요. 도대체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왜 가나안 땅을 가고 뭐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 합니까? 이런 사람들.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냥 쟤들하고 내 같이 살기 싫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엘리야도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되지 않았더라면, 어찌해서 내가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그랬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런 절망스러운 말을 뱉어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변화를 좋아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보다 편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변화는 좋아해요. 그래서 복권을 사잖아요. 그러나 어떤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기를 절제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거, 그런 거는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 인간은 교육받는 것도 싫어하고 훈련받는 것도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라. 모세가 받은 명령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일을 쓰다가 지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아주 어려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노예였던 백성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으로 만들라는 그런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보다 이 400년이 넘도록 그들에게 뿌리 있게 새겨진 애굽의 생활과 문화와 전통과 관습의 DNA를 빼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를 이제 기복 신앙이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부인해도 그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게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 그 미신, 우리 피 속에는 그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만 해도 그 새벽에 목욕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딸 이런 기도를 했다고. 이런 기도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조선 500년의 역사가 뭡니까? 예, 유교사예요. 유교사예요. 가부장적인 권위가 있는 유교사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선교를 한 나라 중에서 장로교가 발달한 나라가 이 한국밖에 없다고. 유교의 영향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가 개신교 신앙이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가부장적이에요. 남성 중심적이죠. 남성 중심. 근데 여기서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 엘리야는 왕을 비판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자를 비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너희 집안 망한다. 그런 말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나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 그 말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마음이 불편해. 왜 하나님은 적을 사랑하느냐? 왜 이런 일을 하게 하냐?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해. 저희들은 인간적으로 너무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다가 좌절했어요. 차라리 이런 일 계속 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해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외친 겁니다. 모세도 나 혼자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때, 비관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생기는 생각이 뭐냐? 나는 혼자다. 나 혼자밖에 없다. 가족이 있어도 나는 혼자야. 친구가 있어도 나는 혼자야. 아무 필요 없어. 나 혼자밖에 없네. 이제 내가 다 해야 돼. 아이고 이걸 어떻게 혼자서 하나. 아이고 죽는 게 낫지 하고 죽어버린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나는 혼자다. 거기에 빠지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주님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란 거예요. 그분이 있다.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보고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예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신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항상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백성의 지도자가 될 사람 70명을 뽑아서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두 가지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몸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먼저 몸을 거룩하게 한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막 사람들과 막 섞여서 살고 있는데 세상 문화에 막 같이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해 놓은 거죠. 거룩하게 구별한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죄와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 절망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이걸 버려야 돼.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가진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만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야 주님이 보시고 이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구나. 주님이 판단했을 때 그 그릇에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식사하실 때 그 설거지도 안 하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릇이 깨질 때까지 거기다 계속 음식 담아가지고 먹습니까? 아니죠. 밥 먹은 후에는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식사 음식 준비할 때 다시 한번 닦고 거기 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어야 거기에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담을 퍼붓고 불평과 불만 터뜨리는 백성들의 등살에 시달려서 이 마음에 벌써 막 불편한 마음이 꽉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지금 우리가 가진 양과 소떼를 다 잡아도 부족한데 어디서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장정이 60만 명이면은 아이들과 부인과 여성들과 또 노인들을 합하면은 대충 해도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 그 학자들이 계산할 때는 200만 명이 아니라 한 600 내지 한 700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리 봅니다. 600 내지 700만 명.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홍해가 갈라질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이나 아니면 영화에 보면은 한 대여섯 줄로 쭉 서서 쭉 와요. 그렇게 그 600만 명이 그렇게 홍해를 걸으면은 몇 년이 걸린답니다. 몇 년.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km 정도, 20km 정도로 이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동시에 확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겁니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계산해도 불가능하다. 자,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것입니다. 배운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일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뭘 하나님 왜 믿어요, 그거? 아니면 나보다 능력 조금 더 있는 사람 찾아가서 당신이 해달라 그러면 되는데 뭘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떤 처지와 환경이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나 모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한 여부를 보리라. 그 첫 증거로 모세가 데리고 온 70명의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그대로 똑같이 부어주셔서 이들이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통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심부름꾼, 종노릇을 한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능력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어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이렇게 힘있게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루를 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고 해요. 에너지 몇 킬로칼로리, 몇천 킬로칼로리 될 거예요. 그 칼로리 이상을 쓰면은 인간은 피곤해집니다. 엄청나게 피곤해서 너무 많이 써보는 하루에 너무 많이 쓰면은 며칠 동안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지. 하루.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만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70명을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줬던 똑같은 능력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사정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지고 간다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나 혼자밖에 없어. 나야. 아우 힘들어. 재미없어. 우울해. 이런 생각이 막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새로운 것이 막 생각이 난다. 뭘 자꾸 하고 싶어지. 뭘 자꾸 생각이 나고 재미가 있어진다. 하나님 뭔가를 자꾸 생각나게 해준다. 저도 이제 직업의 특성상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혼자 있어요. 집에 가서 잠깐 안녕하고 나면 또 잡니다. 또 그러면 새벽에 나오면 또 하루 종일 혼자 있습니다. 거의 혼자예요. 가끔 사람 자주 오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나 혼자다 생각하면 이 우울증을 내요. 우울증. 가끔 그 생각이 있거든. 아우 혼자네. 아우 심심해. 그럼 우울증 걸린다고 우울증.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죠. 고백해야죠. 그러면 뭔가 할 게 자꾸 생각이 나. 저 책 볼까? 요걸 할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그래서 혼자서도 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일하게 하셨어요. 직분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모년 모월 모일에 이 세상에 강림하지 않았어요. 내가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다 생각하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죽고 싶어.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요.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데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고기도 하나님 방법대로 주실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하지 않고 사사건건 불만 터뜨리는 백성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백성이 막 미워진 것 같아. 미워진 것 같아. 아우, 빨리 이 인간들을 좀 떠나고 싶어.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키가 이 정도는 안 닿죠. 그냥 아주 키가 큰 사람, 3m, 4m 된 사람 오면은 아마 서서 그냥 그 전구 다 아마 다 갈 겁니다. 갈 거예요. 손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못 한다는 거죠. 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만 계속 바라봐요. 계속 바라봐서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미칠 것 같아요. 그 문제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막 문제가 겹겹이 쌓이면은 이 문제가 이 복잡한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며칠 기다려봐도 뭐 별 이 해결 기미도 없어. 그러면 아유, 뭐 안 되네. 그렇게 생각. 그러나 그건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단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하다고 그 문제 생각하다가 하면서 힘들어 하면은 이게 며칠, 몇 달, 몇 년, 10년이 흘러가요. 10년이 흘러. 예, 그 문제 보면서 계속 문제에 치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문제가 나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문제가 된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문제에 통제당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나와 함께 하신 붙들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해서 끝내야죠.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와 함께 있는 이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보행자, 걸어다니는 사람들, 마차 타고 말 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양떼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불가능하고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모은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땅에 사는 모세가 생각하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양과 소떼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들,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하나님은 모세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켰어요. 바람이 하나님께서 나와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이스라엘 자손 진 주변에 떨어지게 했다.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내리는지 하루길 31절에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렇습니다. 하루에 사람들이 그 평균적으로 걸으면 1시간에 4km 정도 걷습니다. 하루를 걸는다 그러면 넉넉하게 쉬고 뭐 잠자고 뭐 천천히 가고 뭐 이렇게 다 합하면 하루에 보통 한 40km 정도 걷습니다. 40km. 예. 군대에서 행군 훈련할 때 꼭 40km 걸어요. 군인들 청년들이니까 40km를 걷지만은 그 중간에 뭐도 하고 다 잠도 자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도 40km는 걷습니다. 하루길 40km, 진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땅 위에 2규빗쯤 메추라기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km 정도, 사방 40km로 메추라기가 내렸다는 거죠. 메추라기. 여기서 아마 강화문까지 40km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안 됩니다. 40km면 굉장히 멉니다.
40km는 안 될 것 같아요. 강화문에서 마라톤 출발해서 이쪽까지 오잖아요. 예. 근데 그 사방으로 또 두 겹이시면, 두 겹이면은 약 90cm입니다. 90cm. 그러니까 40km, 사방 40km에 높이 한 거의 1m 될 정도로 메추라기가 고기가 막 쌓였다는 거죠. 예. 그 정도면 500만 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한 달 내내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장조림해 먹고 먹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을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날로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현대 과학에서도 그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 우리 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때, 중국에서 메뚜기 때, 이 바람에 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와서 막 농작물을 황폐화시킨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식이 생길 것 같은데, 막 잠자리채로 잡아가지고 양식이 막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다 뜯어먹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생각하시고 불가능한 걸 다 하실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나이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 알았다는 거죠. 내가 100살인데 우리 아내가 90살인데 다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뭘 아기를 가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인정했다는.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살인데 거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 했으니까 주실 것이다 믿었다는 거죠. 예. 내가 막 아내에게서 생산한다는 그 생각하기보다, 뭐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숨을 불어넣으면 이 애가 살아날 줄로 그렇게 믿을 수도 있었겠죠. 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단에 데려가서 막 애를 짐승처럼 잡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인간은 언제나 한계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 앞에 서면은 절망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절망하고, 예레미야도 절망하고, 엘리야도 절망하고, 요나도 절망하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절망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다 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관적인 마음이 드는 거, 그거는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을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혼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혼자서 이제 나는 할 길이 없네, 살 길이 없네, 나는 죽었네, 내가 어떻게 살겠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끝나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을 어디 가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했어요. 하나님, 내 얘들 데리고 못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못 가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내 얘들 데리고 계속 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지금 죽었으면 좋겠네. 나 출애굽 시켰지 않습니까? 나 지금 죽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했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면 하나님이 그 절망을 듣는 거죠.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 만났을 때 그 상황만 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사건만 보고, 일만 바라보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아이고 죽겠네가 10년 가고 20년 가고 20년, 아이고 죽겠네 한 그 문제와 사건과 일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네요. 죽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계속 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줘.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게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나를 죽이면 안 되죠. 예.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아이고 얘가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도와주시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니까 몇 달, 몇 년이 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막 우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바다로부터 수를 세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가 몰려오는 거 상상해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예. 메뚜기 떼가 수천만 마리가 막 바람에 휩쓸려 날아오면은 막 공포감에 휩싸인답니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떤 난간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넉넉히 대처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에게서 그런 것을 다 제외시켜라는 거예요. 버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해라 그랬죠. 거룩하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만 보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나이 전에 목사님 이야기했죠. 중동에 가서 어떻게 이란에 가서 사역할 때 이란에서 대우그룹에 가서 일했는데 주일 되면은 목사가 없으니까 제비 뽑기 해가지고 설교자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뽑기만 하면 자기가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고 막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라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임신을 했다는 거지. 아이를 가졌다는 거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했는데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그건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교회를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거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 막 세상적인 것 판단의 기준이 들어가지고 막 크고 엄청나고 막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뭐 요나니, 예레미야나 엘리야니 뭐 이런 사람들 당대에 두드러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저 구석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구석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 있는 거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은 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참 많지만은
그때마다 또 우리 좌절하는 어리석고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믿음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